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총회 선교대회는 지금 처음 참석을 해봤고요.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 세안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90년부터 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에 대한 거를 많이 적응을 못합니다.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태국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태국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둔해져 갑니다. 한국말도 둔해져 가고 태국말도 둔해져 가고, 그 다음에 요즘은 한국 와서 보면은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는지 그 발전된 그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스마트폰도 참 따라가기가 힘든데, 며칠 전에 내려오는데 내비게이션을 들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이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새로 굴이 뚫려가지고 길이 있는데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션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한국에 대한 거를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도 태국에서 전할 때는 쉽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한국식의 설교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보내면서 설교 그 예문을 2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설교문을 주긴 줬는데 딱 한 페이지인 거예요. 한 페이지 갖고 설교를 다 하라고. 자기 보고하고 영상 볼 거 있으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설교를 제가 못하는 사람인데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목사가 되도록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목사가 된다면 나는 내 의지로 바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면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럼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다 세우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내가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편한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해가 바뀌니까, 새해가 오니까 제가 아내한테 내일부터 나 40일 금식기도 할 거야.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너무 편하니까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식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식기도가 끝나고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태국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들 안 간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서운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교회도 개척을 하고 교회도 짓고 사택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살림들 다 이제 망가졌던 거 새로 살림들 장만을 하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태국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우리 태국 가서 살까? 태국 가야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 얘기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며칠 지나서 우리 태국 가서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가라고. 나는 선교사 소원한 적 없으니까 서운한 당신이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까지도 태국은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태국 간다고 인사하러 가는 날 인사로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애들은 그때 바로 태국 가는 줄 알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 갈 때 못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태국 가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태국에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물으신 줄 알고 그런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다들 잠깐만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하고 어떤 분은 3년만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3년만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10년은 있어야 10년은 채워야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종손인데 작은 할아버지가 왜 종손이 다른 나라로 가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있다 올 거냐고 그러길래 한번 가면 10년은 있어야죠. 그랬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제가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광야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 먹을 것이 풍성한 그 태국에서도 쌀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 정말로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주고 가고 라면도 갖다 주고 하여튼 그때의 그 고통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10년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저를 10년 채웠으니까 이제 가게 해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태국에 있게 하려면 좋은 데 가서 가기 쉬운 데 가서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10년이 됐으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희 그 시골 교회들에서 소수민족 교회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저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이래가지고 한국 가면은 큰일 났다. 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경험들, 이런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 생활이
천국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갑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제 20년이 돼가니까 이제는 보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년이 됐으면 이제 뭔가 또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제가 여기서 선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건물도 없고 임대 건물만 건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다니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찬송도 용감하게 커지고 기도도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다른 데 이사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골로 점점 시골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나를 한국으로 안 보내주실 거면 이 땅에서 선교를 하게 하시되 이제는 건물을 짓게 해주시라고. 나중에 남아있는 거는 그 결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건물이더라고요. 태국의 선교 역사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가장 가장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단체가 태국의 기독교총회인데, 150, 60년 전부터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투자들을 해나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다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기독교 문화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나를 안 보내주실 거면, 여기에서 살게 하실 거면 이제는 건물을 좀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파송교회도 만들어주시고 교회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앙마이 시내에 1,004평 땅을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 천사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땅을 무작정 사가지고 한 1,000평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가지고 평수 계산한 걸로 해보니까 정확하게 1,004평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앙마이 시내에도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그 전에부터 방콕에서부터 선교를 했던 매홍손의 멜라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매홍손 군에 유일한 고등학교가 있는 그 중고등학교 바로 교문 앞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도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치앙마이의 선교센터는 우리 장흥중앙교회에서 어떤 과부 권사님이 땅을 사주시 시작해가지고 일이 되어서 건축을 했고, 또 멜라노이에는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재작년 됐네요. 우리 여기 영암의 시골에 시종교회에서 또 교회를 건축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선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그 주변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태국은 목회자가 아주 약합니다. 실력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훈련을 해서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에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선교센터와 그 멜라노이 시종께서 지었다는 그 선교센터에는 학숙을 지어가지고 학숙방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30km, 40km 산속에 있는 학교가 없는 마을에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그 산적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방에 지금 방이 부족해가지고 한 방에 6명씩 들어가서 지금 자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6명 해가지고 18명만, 방이 3개인데 18명만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우리 그 책임지고 있는 전도사가 22명을 받아놔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공부를 못하면, 중학교를 진급을 못하면 바로 부모들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5살, 16살이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어요. 조혼이라고 하죠, 조혼.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그게 남아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아주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엊그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가서 보면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 애들을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물론 결혼한 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도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자기도 아기니까. 이렇게 태국이 잘 사는 나라이면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소망이 없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2세를 양육시키는 게, 2세를 양육시키는 게, 2세를 공부를 시키고 신앙훈련 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1:1, 한국과 1:1 결혼 사업도 해서 장학 사업으로 도와주면서 공부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깨어나고 머리가 깨어나고 신앙인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참 많이 있고, 태국은 아직도 불교의 나라, 불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94%, 5%가 불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슬람이 4,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까지,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 합해가지고 아직도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은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그 IC 칩까지 박아가지고, 전자 칩까지 박아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 종교 기독교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99%가 불교인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태국 땅에 너는 기독교인이다 하고 신분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태국의 목회자가 우리 한국의 집사님만 못합니다. 믿음도 그러고 신앙도 그러고 성경 지식도 그러고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저희들이 가면 어떤 분들이 나 주민등록증 발급받았다고 그러면서 보여줘요. 할머니들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받았어요. 네, 기독교라고 써져 있는 그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나와야 기독교인지 알지, 성도인지 알지, 세상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데 태국은 제가 그걸 바꿔서 생각하니까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 이 태국 땅에서 기독교인 증명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박해하는 도구긴 한데 바꿔서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이야, 태국 땅에 불교인이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너는 기독교인이다. 정부가 인정해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태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고 은혜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많은데 다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GMS에서 가면서 그 선교한 거 영상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도 말도 언어도 태국어도 한국어도 점점 둔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계 다루는 법도 둔해져 가지고요. 동영상처럼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제가 못 만들어요. 파워포인트도 제가 못 만들고요. 겨우 어제인가 그제 전화 받고 겨우 사진 몇 장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학생들 학수 기원하는데 이 뒤에 건물이 자기들 방입니다. 아주 새롭게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 기숙사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여학생들만 지금 찍었는데요. 저 여학생들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위생용품들까지 다 지금 저 뒤에 하얀 박스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진통제, 감기약, 그 다음에 설사약 이런 약들이 저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번 들고 찍으라고 했는데 생리대예요. 여학생들이니까 사진 찍자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기 열면 제가 가가지고 다 터서 이름 처음에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가져가니까 이름을 쓰고 가져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무조건 가져가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름 안 쓰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 지나가던 사람도 필요하면 급할 때 가져가고 교인도 왔다 어른들도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래서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이 부모가 자식들 생일을 잘 몰라요. 생일을 세워준 적이 없고 그래서 생일잔치, 학생들 생일잔치를 저희들이 해주는데 생일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자르고 불게 하고 자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거네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 큐티 책, 태국어로 된 큐티 책 날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요. 예, 이제 먹을 거, 통조림, 라면, 또 기름,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건 기름이네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과자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학수구를 운영하려면 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아래층에 이제 방이 있고 2층에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였을 때 장학금도 저희들이 나눠주고요.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바로 동사무소, 우리 선교센터 바로 앞에 동사무소인데 바로 동사무소 문하고 우리 문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동사무소여가지고 관공서여가지고 아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짓는데 방해하고 짓다가 중단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여곡절 겪고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저희들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지금 동장이 한번 그냥 선물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사진 한번 찍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 장학금, 학생들 그 2세들이 공부를 해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그 장면이네. 4번. 금년 봄에 1월 달에 저희도 모르는 교회인데 GMS에서 소개했다고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가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모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지금 태권도 하는 모습 같은데 이 중들까지 나와가지고 관람을 하고 막 사진 찍고 지금 사진 찍는 모습 보이네요. 제가 바로 뒤에 서 있는데 내 앞으로 막 이게 공연을 하니까 막 앞으로 나왔고 제 앞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지난번 5월 달에 의료 선교 제 빨간 옷 입은 애가 우리 딸입니다. 통역한다고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선교. 이 애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공부를 해라 장학금을 줄 테니까 해라 해도 공부 싫다고 지금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저거는 공사판 일하다 넘어진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갖고 찢어졌대요. 병원에도 안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의사가 이번에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의료 단기 선교 오면서 머리 그 미용 선교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봉사활동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멋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세례를 주는 장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세례를 줘야 되고, 세례를 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하고 찍어줍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나와요. 증인이 참 많습니다. 들에서 하기 때문에, 강에서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한가 하고 나와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세례가 우리 주님 가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정말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4월 달에 한 동네에서 지금 저분들이 불교인이었고 천주교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불교인이 천주교인이 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단순히 세례받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세례받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안식년에 잠깐 한국에 와서 훈련시켜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는데 태국보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훨씬 믿기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쉽게 세례 받을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공부까지 다 하고 세례 받는 날이 되니까 아주 표현이 좀 뭐한지 모르겠는데 발광을 하는 겁니다. 아마 갑자기 태국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정말 그 광경, 그때 그 광경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렇게 빨리빨리 세례를 주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세례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선교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닌데,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건 아닌데, 교회가 선교한 결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는 장흥중앙교회 어떤 장로님 한 가정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래층이고 아까 본 거는 2층이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전도사고요. 이거는 이번 4월 달에 우리 청소년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4월 달에 방학이 시작이 되거든요. 태국이 제일 더울 때가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다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이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냥 서로 오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 일반 문화도 없고, 기독교 문화도 없지만 일반 문화도 없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안 믿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다 참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식기 닦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집회 장면. 예. 이거는 저희들이 강주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옷을 하나씩 사줬더니 그 옷을 입고 지금 티셔츠 입고 지금 좋다고 지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회를 할 때 행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행진할 때 자기들끼리 또 아프리카 사람처럼 또 꾸며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들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 집회 장면이에요. 이것도 집회 장면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에서 저렇게 게임을 하고 놉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번에 한국의 미랄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태양광을 충전을 해가지고 예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태양광 충전 랜턴 그거를 전부 하나씩 나눠주는 장면. 동네 어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이 그 지역의 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가족이 한 거. 이게 밤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하라고요. 제가 가르쳐 주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1 후원하는데, 그 아까 오신 분들, 장기 선교 오신 분들 중에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더라고요. 찾는데 마치 저 애가 후원하던,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후원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데려다가 줬더니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 옆에 마지막에 제 아내도 보이네요. 이건 이제 그 의료팀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후원하는 학생이 있다고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이 학생 만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기도만 하다가 그 헌금만 보내주다가 직접 와서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그냥 막 헌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전도사들이 한국을 오고 싶다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교회 개척한 지가 27년 됐는데, 27년째 된 해에 작년에 한번 한국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너무 좋아하고, 안 보던 세상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태국에 돌아가서 대접도 잘하고 한국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앙인으로 지금 한국에 와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도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아주 지금 되새기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리더들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하고 제가 썼는데 정말 다 새로워져 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저 옆에 넥타이 안 한 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접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구원 사역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 선교 아닙니다. 구원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결국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구원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선교를 하신 겁니다. 창조도 선교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것도 그 사건도 선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선교의 교과서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 또 우리가 늘 인용하던 성경 말씀들, 그 모든 게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선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고 등 떠밀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는 없는데 대신 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주자. 그때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쓸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주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대주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선교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저 교회 개척되어진 교회 한 지역에 105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 산골짜기에 살면서 평생에 산 너머에 병원에 한번 안 가보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네의 촌장이었습니다. 촌장은, 산악지대의 촌장은 무당이어야 됩니다. 굿도 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주입니다. 제주. 무당이어야 됩니다. 무당이 아니면 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령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 동네 교회 세우는 게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소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나만 보면 나 교회 지어야 된다, 나 죽기 전에 교회 지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급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했더니 저 순천에 교회 지하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인데 자기 교인들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짓기로 했어요. 와, 그래요? 잘 됐네요. 와, 벌써 교회를 지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말고 태국의 교회 짓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귀해서 이 할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다 교회 짓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크게 나무로, 티크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촌장이 은퇴를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대주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된 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선교지는 여기입니다. 선교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는 여기입니다. 나부터,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위에 선교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도로 찾아간다고 말씀. 우리 영혼 맡겨준 겁니다. 빌려준 겁니다. 임대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우리한테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해 가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회수해 가기 전에, 소환해 가기 전에 생명 있을 때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그 후원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질만 생각했으면, 힘든 것만 생각했으면 못 견뎠을 텐데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니까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안 가도 너무너무 거기가 천국인데 무슨 안식년을 가? 안 쉬면은 망가져서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16년 만에 그것도 억지로 했습니다. 안식년 안 가도 저는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1달란트 맡겨준 종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1달란트를 사용을 안 했는데 저는 1달란트지만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1달란트 그것마저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주자, 내가 못하면 대주자 말씀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 1달란트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 잘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을 보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로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그 자동차에 부품 하나, 나는 그 부품 하나입니다. 나는 그 나사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사가 헐거워지면 빼서 다른 나사로 끼울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합니다.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달리기에 릴레이 주자로서 다음 주자에게, 다음 계주자에게 내가 달려온 길을, 그 다음 길은 인계를 하고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시켜주셨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자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태국 사람들, 우리 전도사들 해보니까 비전 하는데 비전이 뭐냐 하면 학생들 기르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 그 학생들 양육하는 게 비전이 아니다. 그 학생들 길러서 그 신앙인으로 만들고 목회자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런 일이 비전이지, 그 단순히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는 이건 비전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GMS가 선교의 아주 큰 모범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선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은 내가 가두었습니다. 내 테두리 안에, 내 집 안에, 내 창고 안에 쌓아두고 모아놓고 즐기기 위해서, 다음을 생각했지만 즐겁게 살기 위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흘러 넘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추수를 하다가 흩어진 거 다시 주우러 가지 않고 오히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흩어지고,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선교입니다. 나는 내가 선교사가 아니니까 선교를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물꼬를 터서 그 물꼬에 물이 다음 아래 논으로 흘러가게 해야 정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하면 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하면 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안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재단 세워주셨사오니 이 재단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